계룡산은 지리산에 이어 두 번째로 국립공원이 된 곳입니다. 이름에 닭과 용 두 동물이 들어갔는데 동물 모양 지형을 보고 산 이름에 동물 이름을 붙이는 경우야 많지만 이렇게 두 동물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지요. 주봉인 천왕봉과 다른 봉우리들이 이어지는 능선 모양이 닭벼슬을 한 용처럼 생겨서 계룡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유래담은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옮기기 위한 후보지로 계룡산 자락을 살피러 왔을 때 무학대사가 이 산을 두고 풍수지리적으로 금계 포란형이고 비룡 승천형이라고 했던 데에서 개와 용을 따서 계룡산이 됐다는 겁니다. 금계포란이란 닭이 알을 품는 모습으로 자손이 번성하고 영웅이 탄생할 자리고, 비룡승천은 용이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거니까 크게 성공한다는 뜻이 됩니다. 계룡산 자락의 도읍지 조성을 위한 기초 공사까지 시작됐지만 계획이 바뀌면서 도읍은 지금의 서울로 갔고 공사 흔적만 남은 곳을 사람들은 대궐터니 신도니 하고 불렀습니다. 이곳이 지금의 계룡시 신도안 면인데 새로운 도읍의 후보지였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의 새 도읍지와 관련해서 계룡이란 이름이 됐다는 이야기와 달리 계룡산이란 이름은 신라에서 이미 쓰였습니다. 신라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던 5악 중에서 서악이 계룡산이었지요. 조선시대에도 나라의 제사터가 계룡산에 있었는데 북쪽 묘향산을 상악, 남쪽 지리산을 하악이라 하고 계룡산을 중악이라 해서 산신에게 제를 올렸습니다. 고대부터 나라의 제사터였고 조선의 새 도읍으로 꼽혔던 적이 있는 길진데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계룡산에서 정씨가 새 나라를 세울 거라는 정감록의 영향까지 얹어져서 계룡산엔 기도하는 무속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신흥 종교들이 터를 잡았습니다. 특히 신도 안에 여러 종교 단체들이 난립했는데 1980년대에 3군 본부인 계룡대가 들어오면서 정리됐습니다. 위치가 위치다 보니 계룡대가 천왕봉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고 송신탑들도 서 있어서 주봉인 천왕봉은 출입 금지 구역이고 등산하는 입장에선 관음봉이 실질적인 정상 역할을 하고 있지요. 북한산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산입니다. 단위 면적당 가장 방문객이 많은 산으로 기록을 세웠다네요. 북한이라는 발음 때문에 휴전선 북쪽을 연상할 수도 있겠는데 뜻을 담당하는 한자가 다릅니다. 북한산에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한강 북쪽을 뜻하는 말이었고 의미를 확장하면 서울 북쪽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남한이 있을 텐데 광주부 읍치였던 남한산성이 바로 그곳입니다. 남한산은 북한산과 달리 정상부가 평평하고 넓어서 읍치가 들어설 수 있었고 지금도 마을이 남아있습니다. 북한산이란 이름은 고대부터 등장하는데 백제에서 계루왕 때인 132년에 북한산성을 쌓았고 고구려에서 장수왕 때 이곳을 차지한 뒤에 북한산군을 설치했습니다. 553년엔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했는데 진흥왕이 직접 이곳을 둘러본 것을 기념해 북한산 봉우리에 순수비를 세웠지요. 비봉이 바로 이 순수비가 서있던 봉우리인데 오리지널 순수비는 훼손을 막기 위해 중앙박물관에 가있고 비봉에는 폭제품을 세워뒀습니다. 북한산을 고려시대부터는 삼각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는데 최고봉인 백운대와 인수봉, 만경대 세 봉우리가 삼각형 뿔처럼 솟아있어서 그럽니다. 백운은 흰 구름이 머문다는 뜻이니까 어떤 봉우리에든 붙일만한 이름이고 실제로 백운산이란 이름이 꽤 흔합니다. 만경은 바위가 1만 가지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인수봉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자수라고 해서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는 논어 표현에서 온 이름이라는데 글자 뜻을 보면 쉽게 이해되는 다른 봉우리들과 달리 왜 이런 이름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네요. 인수봉은 중간에 튀어나온 바위 때문에 아기를 업은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부아악이라고도 합니다. 고려 이전에는 삼각산을 부아악이라고도 했는데 백제시조 온조왕이 첫 도읍인 지금의 서울에 도착했을 때 부아악에 올라가 살만한 곳을 바라봤다는 기록이 있지요. 지금처럼 북한산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건 1915년부터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하는 공식 문건과 지도에 북한산으로 표기되면서고 1983년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 이름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삼각산이라고 불렀던 조선시대에도 이곳에 있는 산성은 북한산성이라고 했고 지도에 삼각산과 별개로 북한이라는 표기가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삼국시대에도 북한산성이니 북한산군인이 하는 지명과 함께 산을 말할 때는 부아악이라고 했던 걸 보면 한양도성 북쪽 지역을 북한이라 하고 그중 일부인 백운대 일대를 삼각산이라고 했던 것 아닐까요? 도봉산은 북한산과 별개의 산이지만 같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도봉산과 북한산 사이에 있는 고개가 우이령인데 우리말로 하면 소기고개입니다.
도봉산에 소옥기처럼 생겨서 우이암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변에 우이동이나 우이천 같은 이름들이 유래했지요. 서울에서 양주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고개라 한국 전쟁 때 미군들이 길을 냈는데 1968년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이 이 길을 이용했던 일 때문에 길이 폐쇄됐었고 2009년부터 제한적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도봉산엔 최고봉인 자운봉을 비롯해 만장봉, 선인봉 같은 바위 봉우리들이 능선을 이루고 있어 암릉미를 뽐내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해서 일반 탐방객들에겐 신선대가 정상 역할을 합니다. 산 전체가 큰 바위길로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름이 도봉이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얘기로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이 산에 있는 천축사와 회룡사에서 기도를 올렸다는 일화가 있어서 조선 왕조를 여는 길을 닦았다고 해서 도봉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봉산과 비슷하다는 바위산이 남도 들판에 우뚝 서 있습니다. 높이가 809m밖에 안 되지만 평야지대에 있어서 그 800m를 온전히 올라가야 하는 데다 암릉길이라 만만치 않은 산 월출산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 가는 길에 월출산을 지나게 됐는데 바위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모습이 도봉산을 생각나게 한다며 차마 뒤돌아 다시 보지 못하겠다고 했지요. 평야지대에 홀로 솟아있는 바위산이라 존재감이 무척 컸던 모양인지 옛지도를 보면 월출산이 꽤 거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월출산은 고대부터 달과 관련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백제에서는 달라산이라고 했고 통일신라 때는 월내악이라고 했는데 달이 뜨는 산이란 말입니다. 고려부터 이 뜻을 한문으로 표현한 월생산이나 월출산이라 부르다가 월출산으로 정착됐지요. 어쩌다 이렇게 달과 관련된 이름을 갖게 됐을까? 그냥 짐작해 보자면 평야에 우뚝 솟은 바위산 위로 달이 떠오르는 모습이 유난히 장관으로 보였던 게 아닐까 싶네요. 부산에 있는 금정산이 2026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정은 금빛 샘이라는 뜻입니다. 산 정상 바위에 우물이 있는데 물이 항상 가득 차 있고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황금빛이 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금빛 물고기가 오색 구름을 타고 범천에서 내려와 샘 가운데서 헤엄쳐 놀았다는 전설이 덧붙었습니다. 그래서 산 이름이 금정산이 되고 산중턱에 있는 절 이름이 범어사가 됐다네요. 금정산 이름의 유래가 된 금샘은 주봉인 고당봉 근처에 있는데 정말로 바위 위쪽이 움푹 패여 빗물이 고여있고 1년 내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봉인 고당봉의 이름은 할미고의 집 당을 씁니다. 할미신을 모시는 집이라는 건데 고대부터 우리나라 산신은 주로 여신이었던 점을 반영한 이름입니다. 금정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성이 있습니다. 처음 축조된 건 삼국시대로 보이는데 지금 있는 성은 조선시대에 다시 쌓은 겁니다. 산성 안에 있는 마을인 금성동은 금정산성 안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고 예전에는 산성리라고 했지요. 내장산은 높이가 763m밖에 안 되지만 봉우리들이 저마다 독특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가을이면 불타는 단풍으로 명성을 떨치는 산입니다. 백제 무왕 때 창건된 영은사라는 절이 있어서 그 이름을 따라 영은산이라고 하다가 내장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산 안에 숨겨진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입니다. 산세가 굽이굽이 이어져서 꼭 양의 창자 속처럼 깊숙하다는 뜻도 있다네요. 영은사는 현재 내장사 자리에 있었고 벽련암 자리에 내장사라는 절이 따로 있었습니다. 조선 중종 때 영은사와 내장사 모두 철거됐다가 영은사 자리에 절을 다시 지으면서 이름을 내장사라고 했는데 산 이름은 내장산이라고 하면서도 절 이름은 조선 후기까지도 영은사라고 부르다가 1930년대 이후 내장사로 정착된 걸로 보입니다. 주황산은 바위 봉우리들이 둘러서서 돌로 병풍을 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석병산이라고도 하지요. 주황이란 이름은 이곳에 머물렀다는 주도라는 전설 속 인물에서 따온 겁니다. 당나라 때 주도라는 사람이 자신을 주천왕이라 칭하며 반역을 일으켰다가 패한 뒤 신라 땅으로 도망쳐 왔다고 합니다. 주도는 석병산에 숨어 있다가 신라군의 공격을 받아 최후를 맞았고 주도의 아들 대전도군은 승려가 됐다고 하네요. 이 일로 해서 산 이름이 주황산이 됐고 절 이름은 대전사라고 한다는 거지요. 주황산 협곡 사이에 있는 주황굴이 이때 주도가 숨어있던 곳이고 주황암은 주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황산이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같은 문헌이나 지도에는 주방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 때 승정원 일기에 주황산이란 이름이 보이고 조선 후기 문인들이 남긴 글에는 주방산과 주황산이 모두 보입니다. 그러다가 1910년대 조선 총독부에서 제작한 지형도에 주황산으로 표기된 후 이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주방산이란 이름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한데 곳곳에 폭포를 쏟으며 주황산의 절경을 만들어내는 계곡 이름이 주방천입니다. 관악산에는 최근 들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관악산이 기운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특히 2030들이 많이 찾아온다네요. 관악을 우리말로 풀면 감매가 됩니다. 산 모양이 삿갓을 닮았다고 해서 관악이지요.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는 정상석의 높이가 629m로 적혀있지만 실제 정상은 그 근처 기상청 레이더 옆에 있는 해발 632m 불꽃바위입니다. 정상인 연주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연주대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크고 작은 바위가 우뚝 솟아 절벽을 이룬 봉우리 위에 축대를 쌓아 평평하게 만든 뒤 불당을 지어놨지요. 연주대 위 건물은 연주암의 응진전입니다. 연주라는 이름에서 연은 그리워한다는 뜻이고 주는 임금을 뜻합니다. 염주대라고도 했는데 임금을 생각한다는 뜻은 같습니다. 연주암 절은 처음에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관악사였고 연주대는 의상대사가 수행하던 곳이라 해서 의상대라고 했었다네요. 조선 때 태종이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하자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세상의 소문을 피해 이곳에 머물렀는데 두 왕자가 왕을 그리워했을 마음을 헤아려 연주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다고 합니다. 효령대군은 승려가 돼서 연주암에 머물렀는데 왕궁이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여서 괴로운 마음에 절을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고 하네요. 터만 남아있던 관악산은 2016년 복원을 시작했는데 완공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네요.